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9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여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네,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은 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솟아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형제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어떻게 올리브 열매가 달릴 수 있으며 포도덩굴에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달릴 수 있겠습니까? 짠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며 동물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아멘. 이게 이제 지금은 공동 번역으로 개역 성경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단어들로 우리가 익숙치 아니한 단어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법. 한 번 더요. 우리가 이기는 법. 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는 같은 여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지금 오늘 경배와 찬양한 것처럼 찬양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니까 같은 입에서도, 그러니까 혀로 그렇고 또 입을 얘기하죠.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네,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면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11절, 같은 생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솟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샘입니다. 이거 잘 뭔지 몰랐죠? 이게 샘이라고요. 알긴 알았어요? 이게 뭔 구덩인가 생각했죠. 샘이라고, 샘. 그래서 이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11절에 한 번 더 보면 같은 생 구멍에서 단물 쓴물이 함께 솟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12절,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올리브 열매가 달릴 수 있으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라는 것은 감람 열매예요. 달릴 수 있으며 포도덩굴에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사과 따려고 하면 안 되죠. 배나무에서 감을 따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성은 없습니다. 그 외의 성은 없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네? 그러나 시대가 악함으로 세 개의 성도 있고요. 세 개의 성. 그리고 지난 금요일인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어느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고추 달고 탁 나타난 거예요. 기겁을 하는데 당신 여기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나 여자요. 그럼 여자라는 거예요. 에? 이게 정상적인 두뇌를 가졌다면 그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대번에 세 글자 나옵니다. 이 미친놈 봐라, 미친놈. 그 미친놈은 성한 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그것이 그렇게 해도 그거 자기가 성을 결정한 거니까 차별하면 안 되지.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지.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게 세상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에 질서가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수십 년간 국회의사당에서 수없는 법안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 법안들은 인류의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자고 있어. 주무시고 계시는군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칠판 지우개를 던지는 선생님도 있었어. 예? 자다가 얻어맞고 깨는 거예요. 명사수였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어떤 선생님은 성질 고약한 선생님은 칠판에 쓰던 분필을 던져. 예? 여자들도 던졌나 봐.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남자들만 던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나 봐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럴 수 없어. 피곤한가 보지. 그냥 자게 놔둬. 깨우면 차별이 되는 거야. 예? 깨우면 차별이 된다니까. 이게 세상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입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수입해 오는 거야. 프랑스에는 그런 법이 있어? 우리도 수입해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작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다는 거 기억은 하십니까? 파리 올림픽에 우리처럼 한강이 흐르고 있죠. 거기 무슨 강이에요? 세르강. 발음도 좋아요. 우리 권사님. 세르강. 근데 그 세르강에 여러 가지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경기가 열려져야 수영이. 근데 연기되기도 하고. 왜 그렇다고 그래요? 세르강 그 강물이 너무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그건 뭐를 상징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올림픽 개막식 때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후의 만찬 그 그림상이 예수님을 여자로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그림 그냥 쑥 지나갔지만 그걸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내막이 그만큼 소돔성과 같은 시대가 되었음을 그런 매개체를 통하여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는 어느 한 사건들이 지나갈 때마다 여상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상적이지 아니한 모습을 보면서 정상이다 한 그 사람도 비정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는 잘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잘 하는데 제가 보건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가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계속 펼쳐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예? 단물, 쓴물이 함께 솟아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 내 형제 여러분,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달을 수 없죠. 포도동굴에서 무화과 열매를 원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짠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지혜가 어떤 거냐? 이제 13절로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 15절에 보니까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다는 거예요. 13절 다시.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무슨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분명히 지어준 게 그 분별시킨 부분이 있는데, 의분하고 성내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레위기에서에 보면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라고 분명히 구분을 해놨어요. 네, 구분을 해놨다니까. 제가 이런 고지식한 부분들이 한 40대 후반, 그러니까 50 초반까지 있어서, 저는 미장원은 여자들이 가는 거고 이발소는 남자가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발소만 찾아다녔는데, 요즘에 우리 아들 친구가 미장원을 내는 바람에 거기를 다니기 시작해서 여기 한양아파트 앞에 상가에서 있다가 옥정으로 갔다가, 이 친구가 어디로 갔냐? 구리 그 무슨 신도시야? 거기 갈매 있죠? 구리 갈매. 거기까지 가서 한 달에 한 번 거기 꼭 갔다 와요. 왜? 머리 깎으러. 어떤 권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네. 아니, 그깟 머리 깎기를 무슨 거기 갈매동까지. 없으면 말지, 이 동네에도 커트 하는 데가 세고 센데. 처음에 18,000원인가 만 얼마를 받다가 지금은 이제 2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동대문에 아이들 그 학용품이나 이런 걸 한번 보려고 가보니까 커트 6,000원. 야, 이제 앞으로 동대문으로 나와야 되나? 6,000원. 커트 6,000원. 있더라고, 그게. 염색 10,000원, 아니 8,000원인가 그렇게 되고, 커트는 6,000원짜리. 필요하면 저한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디 있다고. 네. 그래서 남자들은 이발소만 가고 여자들만 미장원을 가는 줄 알고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고지식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는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걸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지금 그 성전환 수술이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태국하고 필리핀입니다. 그 필리핀 그 선교사님하고 한번, 목사님 여기 유황 온천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그래, 유황천을 갔어요. 갔더니 이제 이게 수영복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반반. 딱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이놈이 분명히 남자인데, 두 놈이 남자인데 이게 얼마 안 됐나 봐, 이게 바꾼 지가. 참 민망하더라고, 보기가. 이놈이, 골격이나 모든 게 남자야. 그런데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야 가슴도 나오고
그리고 목소리도 어머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볼 때에 그럴 수 있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닌 거예요. 세상이 다 10명 중에 9명이 성전환 수술을 해도 한 명은 그냥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요. 하늘에서 내려온, 위에서 내려오는 죄. 제가 그래서 이 동네 항상 아래 거는요, 하나님께서 쓸 게 하나도 없다니까. 아래 동네 거는 쓸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올바르다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올바르게 안 봐. 정의롭다 해도 하나님은 정의롭게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도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얻는 사람은 13절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뭐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온유한 분이에요. 주님이 온유한. 아까 의분 얘기했죠. 목사님 예루살렘 성전을 척결할 때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막 둘러먹고 막 이거는 성내는 게 아니라니까. 의분, 의로운 분노예요. 그걸 두자로 의분.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의분이 있어야 돼요. 의분이 있어야 된다니까. 의로운 분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 착한 생활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착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착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준, 땅에서는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착해? 이건 세상이.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어.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선이거든. 하나님이 선이라면 선인 거야. 내가 선이라는 것을 네가 왜 악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게, 그리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게, 이게 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착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여러분 마음속에 내재된 거예요.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다면 이거를 개역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리지 말라 그래.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래. 이게 개역성경이에요. 그래서 15절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뭐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키울 때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몸에 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이니까. 우리는 뭐 옛날에 우리 클 때, 야 박현아 저기 저 가게 가가지고 옛날에 뭐 슈퍼나 마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저 구멍가게 가서 콩나물 50원어치만 사와라 그런 거야. 50원. 권사님 때는 더 쌌죠. 100원? 우리 동네가 더 쌌네. 우리는 50원도 있어 콩나물. 예, 50원. 그러니까 쭈루룩 가가지고 콩나물 50원어치만 주세요 해가지고 봉다리 담아서 어머니 갖다 주면 아이고 착해라 그래. 근데 하나님 윗동네는 그걸 착하다고 안 보는 거야. 그건 당연하지. 부모님의 심부름을 자녀들이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랬다고 하늘에서는 착하다고 안 하는데 그러나 땅에서는 그걸 착하다. 공부를 또 잘해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착해. 아이고 우리 애기 착해. 근데 부모님들 눈에는 안 착한 애가 어디 있어? 할머니 눈에는 손주들이 안 착한 손주가 어디 있어? 다 착하지. 예?
그게 착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뭐냐? 착한 마음, 착한 행실, 착한 생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를 잘 믿는 게 착한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돼.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키울 때에 또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이 8남매 사남사녀 우리 작은아버지 고모들을 키워나갈 때에 공부 잘하는 소리를 안 하고 공부를 못하고 저희 아버지처럼 소학교 일본 시절에 소학교를 다니면서 2번이나 낙제를 해가지고 3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매를 종아리를 때린 적도 없고 그러는데 교회 빠지면 종아리 때리고 교회 빠지면 등을 걷어서 쑥뜸을 떴대요. 그래서 건강하시긴 했나 봐. 쑥뜸을 떠가지고.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2번 낙제를 했는데도 뭐라 안 하시는데 교회에 가서 문제를 일거나 교회를 안 갔다 오면 매를 때렸대요. 훗날 보은 농구를 다니셨는데 보은 농구를 다닐 때는 이제 동네에서 차가 그 당시는 없으니까 하숙생활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아버지 품에 떠나니까 야 이때 내 세상이다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나 봐. 어쨌든 이런 시절을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20대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때 6.25 전쟁이 나고 아버님은 해군에 자원 입대를 했고 18살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혹시 안 나겠지만 혹시 나면 무조건 저는 입대할 겁니다. 총 갖고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안 갖고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전쟁 중에는. 에? 갖고 있는 게 유리하지. 그래서 나는 무조건 입대합니다. 에? 그래가지고 한 놈만 팰 거예요, 가서. 에? 여담입니다마는 그렇게 할아버지가 아버님을 훈육했어. 그래서 8남매 중에 목사가 2명 나오고 나머지 여자들은 다 권사고 딸들은 그리고 2 아들도 집사. 예. 여러분들 어떤 교육을 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지금은요 그렇게 출세하고 이런 일에 이게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래요. 예. 그러나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래도 수월하게 풀리게 하려고 보내는 것 뿐이지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학력이 되다 보니까 하찮은 직업은 같지도 않아. 그래서 외국인이 다 들어와서 그 하찮다고 하는 거를 다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사 도우미까지 필리핀에서 200명, 250명이 들어왔는데 또 도망간 것들이 있나 봐 또. 그리고 또 걔네들도 180만 원, 200만 원 보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으면 한 달 내내 벌어야 20만 원, 10만 원 벌어야 잘 버는 건데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왜? 우리가 안 하니까. 그리고 펑펑 놀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놀아도 실업급여를 또 줘. 돈이 엄청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삶에 그는 아래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래 지혜는 만들어내는 것보다 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다 땅일 거예요. 그 법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기는 법이 뭐냐? 하늘의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예요?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저희 부친 얘기를 한 거고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학교, 땅의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무라지 않았는데 하나님, 하늘의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부할 시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14절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누가요? 땅에 있는 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옆에 신앙하는 아벨을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기 건 안 받아. 그러면 속에 뭐가 있느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어. 그래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이런 부분 보면 좀 이따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5절.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여러분 저처럼 뭐 학교 다니면서 나 1등 꼭 해봐야지, 10등 안에 들어봐야지 이렇게 하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근데 5등 안에 드는 애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나 보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1등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3등으로 떨어졌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충격을 먹은 거야. 야, 내가 3등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애들도 있어. 진짜로. 여러분들 공부 반에서 50명이면 25등 밑으로 50등까지 있는 애들은 옥상에 뛰어내릴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그게 누가 하느냐? 1, 2, 3등 하는 애들이 뛰어내려. 오늘 시험 망쳤다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 하느니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정도 살던 사람이 낮춰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16절. 이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경쟁. 시대가 다 경쟁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야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나도 여러분 고만고만한 친구가 있어요. 나는 저놈보단 잘 돼야지. 차도 좋은 거, 집도 좋은 거. 이거 경쟁이에요. 온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야박하고 강팍하고. 17절.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오늘 우리가 이기는 법 뭐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야. 시기심, 이기심, 누구를 죽이고 싶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 야욕. 그러나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이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법은 세상은 맹수들처럼 하고 달래들을 때 우리는 순결하고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세상이 이기심과 분란과 야욕과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첫째는 순결,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무슨 생각을 좀 반성도 해봤어요. 내 입이 너무 좀 걸어.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의분이 나기 때문에 조금 심하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속으로부터 의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거.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왜 저를 의분과 그냥 성내는 거하고는 좀 분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저 양반이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성을 낼까? 속에 의로운 게 올라오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의분이 많기 때문에 의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을 어디는 안 되느냐. 그러니까 충청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야 임마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정희석이라는 친구가 걔가 이제 있었는데, 우리 서울공고 다닐 때 걔가 17번인가 그랬어요. 제가 3번이었고 걔가 17번이에요. 키순서입니다. 번호는 17번 정희석이라는 친구가, 옛날에 우리 삼숭비전에 있을 때 우리 친구들, 또 고읍비전에 있을 때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또 담임선생님도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온 친구들 중에 그 한 명 껴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서울공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가 이제 원서를 쓰러 왔어. 어디 대학 거를 가지고 왔냐, 원서를. 한양대학교 원서를 갖고 왔어. 국민대학교 원서를 갖고 왔어. 최원이라는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서를 이렇게 딱 들고, 야 이놈아, 자식아, 너 이걸 국민대학교 원서를, 야 이걸 담임 선생님이 써주긴 하더라도 가면 수의실에서 너를 안 받아줘 임마. 수의실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야. 이 성적 갖고 수의실에서도 안 받아주니까, 야, 그 얘기를, 그냥 옛날 선생님은요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막. 예. 수의실에서 안 받는데. 그러니까 해봐야 너는 안 돼 임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졸업한 이후에 저는 그 선생님을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우리 60여 명의 학우들 중에서는 담임 선생이 2명이었어요. 1학년, 2학년 때는 정원이 정 선생님이고 3학년 때는 최 선생님이었어요. 모두가 정 선생님을 좋아하지 최 선생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내오면서 계속 최 선생님을 좋아하고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바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확한 눈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죠. 서운한 면이 있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주님이 위에 있는 지혜가 저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순결하고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임마. 이 얘기는 뭐냐면 에스겔서를 보면 나와요. 에스겔서 어디는 안 되느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강가에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내용은 위에 뭐냐면 성전으로부터 이게 쭉 내려와요. 물이, 성소로부터 물이. 그럼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뭐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성케 되는 거예요. 죽은 땅에 생명이 막 돋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거. 그래서 지금도 그 사건은 뭐로 보냐?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마다 그 나라의 민족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140년 이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나 이런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그게 이제 뭐냐? 복음. 그걸 물이라고 에스겔서에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 물이 들어오니까 소생된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그 복음이, 그 물이 중국 땅에 가니까. 제가 알아요. 중국을 너무너무 잘 알죠. 94년도 갈 때에 진짜 그때와 지금은요 천지 차이가 됐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가 된 겁니다. 왜? 이유는 한가예요.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간마다 어떻게 되냐?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이 바다에 흘러가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나. 그 물이 대지를 적시니까 대지에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법은 뭐냐?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뭐 되잖아요.
진펄과 개펄은 안 돼. 진펄과 개펄은 뭐냐? 민물과 짠물과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개펄과 진펄은 소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눈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 요게 타락이에요. 여기는 소생하지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가야 어떻게 되냐? 심령이 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싸나운 사람이, 거칠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어디는 안 되느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세상에 있는 여전해 똑같아. 차이가 없어.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래서 가끔 친구 목사들께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우리가 볼 때 부드럽고 착한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심성이 좋은 사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세상에서도 심성이 좋아, 심성이 깨끗해, 이런 얘기를,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를 믿어서 40년 50년 믿어서 그 심성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저분은 안 다녔어도 심성이 해코지할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스스로가. 오늘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펄과 개펄은 안 돼.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돼버려요. 그러나 모든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12절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나오잖아요.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성소는 위의 물이에요, 아랫 물이에요? 위의 물, 위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아이들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확실하게 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얘기해도 다 얘기가 돼. 의사면 의사하고 얘기가 되고 변호사면 변호사하고 얘기가 되고, 얘기가 안 되는 부류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방면에 대해서 상식이 많은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 김 목사님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척척척. 아니에요. 위에부터 나오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지혜로는요, 땅의 지혜는 모르고요,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그냥 이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을 넣어주면요, 초중고 다닐 때까지 꼬레비를 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만 잘 넣어주면 그 인생이 2, 3, 40대 꽃이 활짝 핀다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 좀 더 나가야 돼요. 잠언서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18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해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는. 지혜는 18절. 그 얻은 자에게 무슨 나무라?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닌데 그거 어쨌든 생명나무. 예. 지혜를 가진 자는 뭐가 있대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에 굳게 폈다 그러는 거죠. 22절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복이 내릴 때는 표상학적으로도 야곱에게 축복한 건 뭐냐면, 하늘에서 너가 거하는 땅은 이슬이 내려. 이슬이. 에서에게는 너는 하늘이 닫혀서 이슬이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너희가 이슬이 내리고 가는 비가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그래서 항상 그 개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그렇게 나온 거죠.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찬양을 틀어놨을 때에 어느 찬양이냐면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려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법은 뭐냐?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요셉이 악한 형들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느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는 반드시 악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볼게요. 잠언서 13장을 한번 더 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생명샘이야. 그물에 걸리지 않아. 그물에서 벗어나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러니까 선한 지혜, 지혜 있는 자 다 위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의 딱 내용이 그거야.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 아이들에게요, 받아쓰기 100점 맞았던 것도 잘한다, 쓰다듬어 줘야 돼. 더 중요한 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그래서 생명샘이 돼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어 줘요.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아까 그런 야고보서 아까 읽은 3장에서도 있었지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아래 지혜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서 좋은 나무 맛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 23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뭐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그러니까 과목 열매를 달리는 사과, 배, 우리가 알고 있는 과목이 그런 거죠.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몇 년이 지나요?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과언지기 얘기를 하죠. 3년을 내가 왔다 갔다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 열매를 구하여서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 왜 땅만 버리게 할 수 있냐? 이걸 다 찍어버리자 할 때에 과언지계가 뭐라고요? 금년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주어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베어져도.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 우리예요. 3년 동안은, 그러니까 봐요. 지금 우리 안에는 독한 말이 나와. 독한 말. 목사에게도 독한 말이 나와. 누가 잘 되면 배 아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잘 되면 어디가 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건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드러내는 거예요. 에? 그리고 또 못 먹는 감은 뭐해? 찔러서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아주 못된 심보예요. 놀부 심보야. 놀부 속담인 것 같아 그게. 에? 그리고 다 된 밤에 못 빠뜨려? 제가 잘 모르세요. 충청도 속담에는 그런 게 있어요. 다 된 밤에 코 빠뜨린다. 예. 이게 다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못된 마음에 3년, 과목도 3년 기다리라. 왜? 할례를 받지 못한 것처럼. 그 얘기는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뭐해져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 다닌 지 3년, 교회 다닌 지 5년, 교회 다닌 지 예수를 믿은 지죠. 교회 다닌 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되면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오늘 그 찬양도 준비는 했었는데 부르진 않았습니다.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이기느냐? 마음에,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들의 심령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통하여, 그게 지혜예요. 위로부터 내는 지혜를 통하여 이 내 안이 아까 읽어드린 대로 세속적이요 동물적이요 악마적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되는데, 결론으로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회개할 때에, 결산할 때에 그게 맞는 거죠. 회개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이걸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1만 달란트를 결산하고 보니까 너 1만 달러 빚졌지? 너 왜 아직 안 갚는 거야? 네 몸, 네 몸도 팔고 네 아내 몸도 팔고 네 새끼들 몸도 다 팔아서 1만 달란트 갚아.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이제 갚는 방법이에요. 그 종의 주인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어요. 없던 걸로 할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얼마를 탕감받은 거예요? 산수 잘하시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1만 달러니까 이게 몸에 이게 감이 안 오시는데, 쉽게 설명을 할게요. 내가 1,000억을 빚을 졌어. 예를 들자면 1,000억이 아니라 1조를 빚졌다가, 이거 뭐 쓰는 김에 막 씁시다. 1조를 빚을 졌는데 내 생애 가운데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1조 원을? 100조라고 할까? 아예 1조만 합시다. 우리 전상수 목사님 듣기만 해도 막 힘든가 봐. 그래, 1조 원. 그래서 1조 원 빌려준 자가 오라고 해서, 너 안 갚을 거야? 네 아내 팔아서라도 갖고 와. 네 아들 딸 여러 명이 있더구만. 가다 다 팔고 갚아.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요. 그래, 불쌍히 여기서, 아이고 불쌍하네. 그래, 1조 원 없던 걸로 할게 해준 거야. 1조 원. 아까 쓰는 길에 100조 하자니까. 기왕이면 100조 하자고, 100조. 예. 그래서 없던 걸로 하게 된 거예요.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 좀 더 쓰자. 10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해야지. 만났어요. 그 동관 하나를 만나 목을 잡고, 목덜미를 잡고, 멱살이라고 하잖아요. 멱살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똑같이요. 자기도 그렇게 했어.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어디 가도 재판정에 세우더니, 얘 나의 100만 원 빚졌는데요, 얘 그동안 갚을 때까지 깜빵에 넣어주세요 한 거야.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뭐해? 100조 원 빚진 놈이, 그거를 없던 걸로 받은 놈이 100만 원 빚진 자를 멱살잡이에서 오게 가뒀어? 민망해요, 민망해요? 조금 민망해요, 심히 민망해요? 그래서 심히 민망한 거야.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무슨 종아? 봐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뭐함이? 불쌍히 여김이 뭐하지?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이렇게 봐요. 1조 탕감 받았어. 그러면 탕감을 받았다면 그러면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아니에요? 주인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은혜와 긍휼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봐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 스스로가 갚을 수 없었어. 해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죄를. 이 문제를 없이 해줬어.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하얗게,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셨어. 그러면 위로부터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나도 그런 은혜를 입은 자면 주님께서는 뭐가 흘러나가기를 원한다고요?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너도 탕감 받았으니 네게 빚진 자는 너도 탕감해줘야 되는 게 맞다. 온몸이 목욕됐어. 그러면 너희끼리는 서로 뭐를 씻어줘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발을. 온몸은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 달궈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네 몸을 목욕시켜 놨으니, 정결케 해놨으니, 빚을 탕감해 줬으니 이제 너희들끼리는 발 씻어주라는 거예요. 100단위 원 정도, 내가 100조 원 탕감을 받았으니 100만 원 정도 있는 사람도 그냥 그래 나도 큰 은혜 입었으니 나도 은혜 받은 자요. 당신도 없던 걸로 합시다. 이게 맞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기는 거라니까. 이기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동네 온천지에 쓰레기가 많아요. 나는 이 동네 처음 봤어요. 이런 동네는 대한민국 2025년도에 사는 대한민국 땅에 무슨 봉투라고 그래요? 저기 그 슈퍼에서 파는 봉투, 쓰레기 봉투, 무슨 종량제 봉투인가? 뭐 10리터, 50리터 막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다른 동네는요 쓰레기 차가 안 가져가요. 근데 여기 이 동네는요 아무렇게나 버려도 다 가져가. 그래서 내가 이걸 현순이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이 동네가 그런 동네냐? 그랬더니 알려주시더라고. 그래 나는 그걸 어제도 써먹었어. 이 4층 학원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아파트에 사시면 이게 박스에 이게 4층 써 있으니까 이렇게 버리지는 않으시죠? 아파트에서는. 아 그건요 저희가 버린 게 아니라요 아마 학원 청소부가 있대요. 따로 청소하는 사람이 아마 내다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장갑 끼고 나가서 저 공영주차장 옆에 전봇대 옆에 우리 집 앞에나 저 앞에 다 장갑 끼고 나가서 다 주워서 정리를 해서 그래 가져가는 사람도 형 권사님 뭐라고 했냐? 아마 이 동네 이 집주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예요? 그 상조에 무슨 뭐 상가 협의회인가요? 뭐 있다며. 그래 거기서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모은 돈 중에 일부를 좀 주지 않았나? 이거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받는 게 있어서 아무렇게나 버려도 다 가져가는구나 이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가져가는 사람이 편하게 새벽에 그럼 모아놓는 건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 봉투에 버려도 가져간다면 그러면 적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좀 편하게는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2층에 새들어 사는 목사가 동네에 어떻게 버리든 가져가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살면 우리가 나은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았으니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뭐가 나가야 되느냐? 따뜻함이 나가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주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냐? 예, 본문 17절이죠.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이런 것, 순결,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하고 착한 행실이 가득 차. 이거는 편관과 위선이 없어. 이거는 온도로 말하면 따뜻한 거예요. 16절은 시기심, 이기적, 야심, 분란, 온갖 더러운 것, 이거는 온도로 말하면 냉랭한 거거든요. 차가운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세속적, 동물적, 악마적, 이거는 온도로 말하면 차가운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기는 방법이 뭐냐? 요셉이 형들이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그러나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니까 그게 이게 더 자불안석이야. 제가 저렇게 나오면 아니야. 우리 같으면 죽일 텐데. 그래서 자기 맘 짚어서 떠는 거야. 우리가 그때 구덩이에 넣을 때 얼마나 살려달라고 우리 동생 열한, 그 얘기를 나중에 그 쌀 가지러 왔을 때 다 얘기하잖아. 내가 요셉이요 밝히지 않았을 때 지네끼리 다 얘기해. 이런 일이 아마 그때 우리 동생 중에 하나가 그때 구덩이에 살려달라고, 형들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그 소리에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야. 그걸 다 듣고 있어 요셉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형들 앞에 뭐라 그래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제가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밑에 있는 가게 주인들은 제가 다 잘 알아. 인사해 항상 이렇게. 제가 현진 살 때도 이렇게 경비원들이 이렇게 인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 지금 309동 자이에 거기 청소해주는 아침마다 만나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 아주머니도 항상 인사.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항상 인사하거든. 아이고, 설렁설렁 하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어깨 빠지겠어요. 항상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아. 내가 교회에서 귤이라도 먹으려고 한 4-5개 주머니, 그걸 빼서 2개를 이거 좀 쉴 때 목이라도 치우세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세상 방식대로 하면 우리는 져요. 백전백패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할 때 골리앗이 들고 나온 창과 칼로 대적하면 다윗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방법을 하냐? 이기는 방법이 뭐냐? 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뭐가 나가야 되느냐? 같이 일하는 사람은 힘든 것 같은데 좀 쉬다 와, 내가 이렇게 해줄게. 같이 일하는 사람 옆에 그렇게라도 말 한마디라도 건너주면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쌀쌀 맞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믿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나중에 그들이 내가 목사다 안 해도 목사님 아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여기 써 있나요 목사라고? 아니에요. 하는 거 보니까, 하시는 거 보니까 남들과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얻었다면,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십계명을 들고 나오면 안 돼. 법을 들고 나오면 안 되고 어떤 행함이냐? 나도 사랑받은 자니까 사랑이 나오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았으니 용서가 나가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야 임마 내가 옛날 같았으면 너 국물도 없어. 너 내 성격 옛날 같았으면 너 살아남지 못했어. 이런 얘기 하진 않았지만 누가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지. 뼈도 못 추려. 이건 대전 얘기야. 이거 충청도 얘기야. 마, 너 내가 옛날에 내 성격 같으면 너 뼈도 못 추렸어. 어디? 바뀌어졌다 이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다르네. 저거 왜 쓰레기를 줍고 다니지 저 사람이? 왜 자기가 버린 쓰레기도 아니고 왜 남의 것까지 다 쓰레기를 챙겨주지? 한 번 갖고는 안 돼. 누구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받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